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다양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이라는 뜻의 이름이 엘로힘, 또 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아도나이, 그리고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인 여호와라는 등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이름이 나오면 묵음으로 하고 지나갔습니다. 감히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서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있느냐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 부르기도 했습니다. 자기가 체험한 은혜와 축복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별명을 만들어서 지어 부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많은 별명을 정리해보면 시리즈가 있는데 두 개의 시리즈로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시리즈가 있고 엘 시리즈가 있는데, 여호와 시리즈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 또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이라는 뜻의 여호와 니시, 또 뿐만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 샬롬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그들은 평강을 염원했고 소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렇게 여호와의 샬롬, 또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뿐만 아니라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시리즈 중에 하나는 들어가겠죠. 그러면 엘 시리즈라고 하는 엘 시리즈, 강하신 하나님의 뜻은 엘리온이라고 하는 강하신 하나님, 또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름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은 엘샤다이라고 하는, 뿐만 아니라 아주 오늘 본문 속에서도 아주 특별한 이름으로 별명을 지어서, 아니 하나님 스스로 자기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질투하는 하나님, 엘칸나 하나님, 엘칸나. 우리 평양 이북 사태 칸나 새끼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말을 좀 잘 좀 해야 돼요. 여기는 칸나입니다. 자 보세요. 본문에도 아주 특별한 것은 엘칸나라는 것인데 엘 시리즈에 속하는, 그런데 이 이름은 다른 이름들과 좀 달리 성격상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의 고유 명사가 아니면서도 하나님께서 직접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고, 나는 이렇다라고 얘기하시는 그런 모습인데, 그 하나님의 모습은 어떻게 표현하는 거 아니?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름은 아름다운 이름, 귀한 이름, 이런 식으로 이름을 또 짓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별명에 속되면 막 뭐라고 해요. 근데 수치스럽고 또 창피한 이름 같기도 하는 그 이름을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질투하는 자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보면 질투는 타락한 인간의 욕망에서 나오는 그런 심리 상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4장에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있는데 바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입니다. 내용인즉 살인 사건이 일어난 동기는 바로 질투였는데 왜 내 건 안 받고 제 것만 받냐고,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냐고 미운 거예요. 그 동생이 미운 거예요. 최초의 살인 사건. 하나님께서 자기 동생 아벨의 재산을 기뻐 받았지만 자기 재산을 연락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때 질투가 일어났고, 그리고 동생을 죽인 사건. 성경을 보면 질투라고 하는 이 악령에 시달려 사울 왕이 있습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상 18장 이하의 말씀 보면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하는 장면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게슨 장군에서 돌아오게 되어지는 때, 그때 여인들이 길거리 나가가지고 너무 감동돼서 골리앗을 죽였다니 어떻게 해서 그 상대방 블레셋 진영에 있는 그 골리앗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죽일 수가 있었느냐고,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이 얘기를 들은 사울왕은 괘씸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저놈을 죽여야지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사울은 다윗을 향하여 창을 던지기도 하고 아예 국정을 접어놓고 다윗 죽이기 프로젝트를 펼치기 시작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악신이 들리게 되어지자 다윗이 와가지고 수금을 들면 내가 좀 낫겠다. 그 틈을 타려서 옆에 있는 창을 확 집어 던지기도 하고, 이처럼 질투는 타락한 인간, 악한 영에 사로잡힌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질투심은 그래서 긍정적인 이미지보다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크고 많다라는 겁니다. 엘칸나, 즉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도대체 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왜 굳이 이 이름으로 자기 하나님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셔야만 했는가라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일까요? 이 이름을 중심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시기까지 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하는 하나님? 무엇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는 표현은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표현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여러 곳에 표현되어진 것을 이 시간에 찾지는 않았지만 여러분이 주간 성경 공부에 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씩 보신다면, 지금 보시지 말고 보신다면 큰 은혜가 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 여러 곳의 말씀을 언제나 같은 상황에서 이 여러 곳에 있는 상황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마다 꼭 이런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인가니 우상 숭배할 때 막 화를 내시면서 나는 질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인도하신 그런 곳이 시내산입니다. 이 시내산에서 아까 우리 영상에서도 봤지만 모세를 중심으로, 십계명을 중심으로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겁니다. 그러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을 40일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부재로 두려움했던 나머지 급기야 금고리를 가지고 금송아지를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 대신 이것을 섬기자, 금송아지를 섬기자, 죄를 범하고 만 겁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맺은 언약은 그만 깨지고 마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깨뜨리는 백성들에게 진노하심으로 그들을 진멸하려고 했었을 때 모세는 간곡한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금 십계명을 돌에 새겨 모세를 통해 주십니다. 다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하나님이 이제 다시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않도록 당부하면서 자신의 이름은 엘칸나, 질투하는 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성경 오늘 여기 신명기서 4장 23절 24절에 있는 말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5장에도 있고 출애굽기에도 있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여호수아에도 있고 말씀을 보면 이래요. 이런 상황이에요. 항상 우상을 섬기는 상황 속에서 백성들이 우상을 접근하고 가까이 갈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질투한다는 거예요. 화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 질투가 일반적인 사람들의 질투와 성격이 좀 달라요. 여러분의 가정에 아기를 출산하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아기를 출산하는 참 기쁜 일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침례식을 받았는데 침례식을 행하고 또 받았습니다. 제가 기뻐요.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겁니다. 또 아이가 출생한다는 것은 가정에 참 경사스러운 일이고 참 복입니다. 근데 어린아이에게, 이 아기에게 동생이 또 생겼다라고 하면 그동안 독점적으로 누리던 엄마 아빠의 사랑을 가족들의 관심과 배려와 사랑에 송두리째 빼앗기는 기분이 든 거예요. 그 첫 아들에게, 첫 아들이든 딸이든 간에 첫 애한테는.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동생을 때리고 꼬집고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갑자기 아기티를 내는 거죠. 그래서 안 물던 우유병도 빨고 옷에도 일부러 오줌도 싸고 한마디로 동생에게 뭘 느끼고 있는 거죠? 질투를 느끼고 있는 거죠. 이런 경우 아이는 동생이 없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동생이 자기만 받아 누리던 가족들의 사랑을 다 빼앗아 가져버렸기 때문에
이 아이는 동생이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질투를 느끼는 겁니다. 그죠? 자기 욕심 때문에 질투를 느끼게 되어진 거죠. 본인 중심으로. 근데 하나님의 질투는 좀 달라요. 이와 같지 않습니다. 질투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백성을 사랑합니다. 믿고 화가 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미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는 연인 사이의 사랑의 질투와도 같은 것인데, 내가 끝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나 아닌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에는 질투가 불처럼 활활 타올라야 되고, 안 오른다고 한다면 그건 그 사랑이 좀 이상한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이 클수록 그 질투는 억제하기 힘들 정도로 폭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투의 정의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찾아보니까, 검색해보니까, 사랑의 한 형태로서 사랑하고 있는 상대가 자기 이외의 인물을 사랑하고 있을 때 일어나는 대인적인 감정 같은 것을 말한다. 그러나 사랑의 상대가 자기에게 무관심하고 공제 관계가 없을 경우는 질투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즉 다시 말하면 사랑의 모습이 주고받을 때는 이런 질투가 일어나는데, 전혀 저기 배우 탤런트 그 여인이 그렇게 귀해, 너무 멋있고 아름다워, 이뻐, 근데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저 사람도 그렇고 저 사람도 막 그런 험무하고 막 그런다고 해가지고 내가 뭐 질투심이 일어나? 그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탤런트가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질투는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사랑하지 않는 대상을 향하여 질투할 이유는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것이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자신만을 향하지 아니하고 다른 곳을 향할 때 당연히 질투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사실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의 사랑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향하여서 질투심이 느끼지 않는다면 이런 사랑이라고 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으로 질투한다라고 하는 이 엘칸나라고 소개하는 그 하나님은 질투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나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질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행하시는 질투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질투하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나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은 사실 여러분, 이 말씀 오게 되어지니까요, 질투하기까지 누구를 사랑한다? 누구를 사랑해요? 우리를, 나를 좀 뭉쳐서 조금 더 숙제 맞추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냐 이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 되고 전부가 되어지는 가장 귀한 것이 되는 바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하시면서, 어떻게 내어주느냐? 어떻게 내어주는 거 아니?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하기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지금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라고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의 그 사랑이야말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한, 나를 향한 사랑을 고백했던 최고의 절정입니다. 주님 사랑한다 그랬는데 이 절정이 어떻게, 최고의 절정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아들을 내어주는 그 사랑의 절정으로 나타내 보여주셨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길래 참으로 보잘것도 없고 그 누구도 돌아보지 않을 미천한 우리를 위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정도의 사랑으로, 자신의 자식까지, 아들까지도 내어줄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한다, 나를 사랑한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혈정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길래 이토록 질투하시기까지 하시면서 사랑하신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이길래 이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까?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님 영접하였더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삼아주시는 그 사랑이야말로 내 생에 잊지 못할 귀한 사건이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질투 속에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의 깊이가 숨어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질투하기까지 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의 음성을 이 아침 시간에 들으시면서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독점적인 사랑을 요구하시고 독점적인 사랑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은 내게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우리 모두를 하나님만, 나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무개야, 나만 좀 사랑해다오, 나만 좀 바라봐달라고, 나만 좀 의지해달라고.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사랑이 나누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예수 피도 좋고 동물의 피도 좋고 알라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예수도 좋고 부처도 좋고 이것도 좋고 다 좋다. 아유, 종교 편향 왜 합니까? 왜 그런 얘기 합니까? 이 얘기를 와 못하는 거예요. 나누지 못.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면 그 부부의 배우자만 사랑해야지 다른 배우자에게 향한다면 용납되겠습니까? 나눈다면? 만약 내 사랑이 다른 사람과 나눈다면 그 사랑이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흔히 질투와 혼동에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성경에 두 단어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보면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엇하지 아니하며? 시기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질투와 시기는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질투는 사랑하고 있는 상대가 자기 이외의 인물을 사랑하고 있을 때 일어나는 대인 감정이 질투라고 했어요. 시기라고 한다는 것은 자기 소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남의 다 잘 되는 것을 볼 때 시샘하며 미워하는 감정이 시기라는 겁니다. 사촌이 땅을 사고 논을 사고 밭을 사면 이상하게 배가 아프네. 활명술 좀 드셔야 되잖아. 배가 아픈 거예요. 이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질투의 감정을 표현하는 과정 속에서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을 독점하는 동기는 정당한 사랑의 모습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과 질투에 대한 구절을 놀랍고도 말씀 보면 우리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할 때마다, 다른 곳에 향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나는 엘칸나라고 질투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질투의 하나님으로, 여러분 어느 우리 가운데 우리가 저기 절에 가가지고 납죽납죽하라고 뭐 이런 분 제가 믿어지게 한 사람도 없다고 봐요. 그냥 아닌가 봐요. 성경이 이렇게 해요. 신명기서 4장 오늘 본문 말씀 23절 24절 우리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세우신 언약, 아까 결혼의 언약,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언약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어떤 형상의 우상도, 아까 읽었던 여러 가지 형상도 우상도 뭐라고요? 조각하지 말고, 만들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는 뭐라고요? 소멸하는 불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거나 조각하지 못하도록 단호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나누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뭐 조각하고 뭘 만들고 뭐 해가지고 그쪽으로 사랑이 가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은 쪼개는 거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나님과 우리 백성들과 맺었던 언약을, 약속을 깨는 거예요. 깨는 거. 출애굽기 24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 예식을 거행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언약서를 낭독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피를 나누어 뿌리게 했었습니다. 말하자면 결혼 서약을 했고 성혼 서약을 한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언약 안에서 첫 번째 기록하여 강조한 것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첫 번째 얘기하기죠. 언약서예요. 언약서.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순간 이제로부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나는 언약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이제부터 하나님만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고백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내가 만들지 않겠다는 겁니다. 조각하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들은 무형의 집단을 만들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와 주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죠?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만들지 말고 오늘날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이에요. 우상. 하나님보다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자식을 더 사랑한다면 그 모든 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며, 이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나누는 것으로서 독점적인 사랑을 원하시는 하나님 뜻에 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해놓고 뭘 자꾸 만들어놔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걸 만들어요. 사랑스러운 걸 자꾸 만들어요. 이것은 우리 하나님은 사랑을 나누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의 사랑이 나누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질투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그 결과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 아니? 외아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며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나눠지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과 맞서 싸우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내려놓을 때까지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즘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 계십니까? 규칙적으로 그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며 살고 계시냐, 이 말씀입니다.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살고 계시는지요?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앞장서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에 앞장서고 있고 선봉이 되길 원하시냐 말씀입니다. 서로 돌아보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성도의 모임에서 서로의 믿음을 북돋아주고, 성도의 모임에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돌아보아서 그 형제요 자매요 이렇게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십니다라고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은 성숙하게 될 수 있도록 그 성도를 북돋아주고 세워주고 응원해주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님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해 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볼 줄 아는 귀한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질투라고 하는 말은 구약성경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했죠? 제가? 칸나라. 뭐라고 했어요? 칸나라고 했어요. 신약성경에 보면 젤로스라고는 또 헬라어로는 히브리어로는 칸나인데 이 말은 젤로스. 이 젤로스의 의미가 하나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젤로스라는 말이 질투라는 이거 말이고 하나는 열심으로 나와요.
영어 성경에 보면 그것이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형용사로 쓰여질 때 질투심이 강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졌고, 또 젤로스라고 하는 이 말은 열심이라는 뜻을 가진 이 형용사로 쓰여질 때 열심이라고 하는, 질투라고 하는 말이 열심이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라는 말은 하나님의 열심과 같다라는 것이 문맥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투 안에, 하나님의 질투 안에 하나님의 뭐가 담겨져 있다고요? 열심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 속에 하나님의 뭐가 담겨져 있을까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 우리에 대한 열심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어떤 열심이 있으십니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열심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그 사랑하시는 그 열심이, 하나님 좀 놓으세요. 내 마음대로 하겠죠며, 성가시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가 고집 피우고 있을 때 뜻대로 하고 싶다고, 몸부림치고 싶다고, 마치 탕자의 둘째 아들 그처럼 내 마음대로 허락방탕한 삶을 살고 싶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살아가시면서, 달려가시면서, 쫓아가면서 하라고, 하지 말라고. 왜 그럴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열심 품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한눈 팔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쫓아와가지고 그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말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 열심. 하나님께서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불신자, 지옥 백성 그냥 주시겠어요? 주시지 않겠어요? 오늘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라는 것도 많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어느 부모가 자식 망하라고, 자식 잘못되라고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성경에도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귀한 건 줄 줄 알거든. 그 사람들이 아무리 악한다 할지라도 자식에게 잘 되기를 원하고, 훌륭하게 되기를 원하고. 그런데 남의 자식한테는 그렇게 기대도 안 해요. 남의 자식에는 그렇게 살아도, 양아치로 산다 할지라도 관심 없어요. 내버려둬요. 왜요? 내 자식이 아니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 열심으로 우리를 달라오셔서, 거룩한 주의 백성이니,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니,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우리를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려서 하라는 것, 하지 말라고, 이런 말씀이 들려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오늘도 저와 우리 모두가 열심 품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 생활에서 철저하게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나누지 아니하는. 제가 오늘 노래를 하나 준비를 했어요. 근데 좀 하려고 하니까 좀 자신이 없어. 무슨 노래 하니까 제가 가사만 좀 불러요. 나누는 게 뭔지 아니는데, 옛날 남진이 불렀던 노래인데요.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다면 썰어진 이별만은 없었을 것을, 해 저무는 부두에서 떠나가는 연락선을 가슴 아프게 바라보지는 않았으리. 어저께도 이거 한번 해보려고 원어를 내가 12번 들어봤는데, 가슴 요까지는 해보겠는데 잘못하겠어요. 해보죠. 갈매기도 내 마음 같이 목매어 운다라고 하는 이 가슴 아프게 노래인데, 이거 노래 잘하시는 분 없으세요? 노래방 가서 혹시 하신 분? 예, 하나님은 우리를 질투하시기까지 하시면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결코 이 사랑이 나눠지기로 쪼개지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이거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를 향한 그 열심으로 우리를 향하여 달려와서 사랑하시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만 사랑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